추석 명절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초대교회 가족들 오전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격려하실까요? 메시아가 주는 축복을 누립시다.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메시아가 주는 여러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시시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복과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메시아가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초대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오후에는 킹덤 스토리 설교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 주일 오후에는 10계명 세 번째 시간으로 6, 7, 8계명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떤 계명이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세 계명 살펴보았는데 교회는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10계명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또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보호하는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킹덤 스토리 35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윷놀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본문 준비해서 짧게 설교할까 생각했지만 또 우리 교육 디렉터님의 또 우리 압박으로 인해서 오늘 설교 내용을 충실히 준비해서 짧고 굵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계명 네 번째 시간 9계명, 10계명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10계명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주일에 한 목사님이 예배가 끝날 무렵에 성도들에게 광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까지 마가복음 17장을 미리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마가복음 17장을 읽어 오신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러 성도들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그것을 본 목사님은 얼굴에 씁쓸한 미소를 띄우더니 다시 성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해볼까요? 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거짓말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명절이 되었죠? 명절이 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선의의 거짓말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5위 뭘까요?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4위, 전화 드렸는데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3위, 어머님께서 만드는 음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2위, 용돈 적게 드려 맨날 죄송해요. 1위 뭘까요? 어머님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쉬었다 가시지 않고 정말 서운하네요. 네, 이게 누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9계명은 거짓말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정당화 될 수 있습니까? 한번 오늘 설교를 통해 결론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9절이 아니라 9계명과 10계명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 것의 그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더욱 우리가 교회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9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계명 연상법 잊어버리진 않으셨지요? 9계명이 무엇입니까? 9999 구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우리 킹덤 스토리, 하나님 나라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구절을 우리가 십계명을 여러분과 나누었을 때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살인도 실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이 살인하는 일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을 십계명을 우리가 문체적으로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계명도 마찬가지죠. 구계명에서 증언이라는 것,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단지 법정에서의 증언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모든 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구계명은 우리가 모든 말에 있어서 진실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상대방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계명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십계명에 관한 부분은요, 우리 장로교의 표준 문서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이 대소교리 문답에 보면 그 내용을 풀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살펴봐도 충분히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소교리 문답 77문에 보면 이렇게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또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시키는 것인데 특히 증언할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 이해되시나요? 네, 좀 어렵나요? 네, 좋습니다. 이 구계명은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 입술의 이 습관과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거짓말을 버리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함으로써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지키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하여 신뢰를 쌓아가야 되죠. 말은 이렇게 했는데 행동을 전혀 다르게 하면 우리는 그것에서 우리는 굉장한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목사라는 자리는 더더욱 그러하죠. 이렇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굉장한 그런 안 좋은 마음을 그렇게 품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지난 이제 1년 오늘 부임 1주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말을 하는 거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또 뭐 아닙니다. 또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 어쨌든 노력하려고 작은 말, 아이들에게 한 약속이라도 저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물론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 부득이하게 그것을 못 지키는 그러한 순간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이 말을 통한 신뢰를 여러분들에게 쌓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구계명을 따라서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우리의 소위 말은 이빠른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담기지 않았는데 그런 척하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말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대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윷놀이 대잔치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윷놀이 하다 보면 또 이게 또 각 사람 안에 그게 일어나죠. 경쟁 심리가 막 일어나서 소위 말하는 성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그냥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이 윷놀이 우리가 함께 또 즐겁고 기쁨 나누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우리가 팀을 아마 나누게 될 건데 상대 팀을 깔아뭉개거나 아니면 조롱하는 말을 한다든가 우리가 그런 걸 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도. 또 우리가 누군가가 오늘 윷을 던졌는데 이렇게 오늘도 그 멍청이 있습니까, 자누님?
오늘도 있습니까? 또 멍청이에 당첨이 돼가지고 또 모든 팀의 조롱을 받는 그런 일이 없기를 또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팀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비난하거나 에이 이러면서 야유를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외로 여러분 이런 거 하다가 상처받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고 또 좀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엇보다 서로 비난하지 않고 우리 상대방의 명예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도 아무리 친해도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하고 이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안 그런 것처럼 표현하지만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서로를 배려하고 조심하고 또 이렇게 섬기려는 그것이 우리의 언어 습관을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 실수하면 우리는 막 그냥 비난하고 이게 정지하고 이런 구도가 많은데, 이제 잘하면 굿잡 막 이렇게 그레이트 막 별것도 아닌데 그레이트하고 막 위대하다고 막 그러는데, 실수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나요? 어떤 표현을 하면, 자, 예를 들어 게임을 하다가 실수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세요? 이번에 우리 월드컵 예선전 하면서 막 감독한테 야유를 뿌리고 막 그게 있었는데 별로 우리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일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오늘 윷놀이 하다가 누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good try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좋은 시도였어. 우리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옆에 분들에게 good try 한번 격려해 주세요. good try. 좋은 시도였어. 네.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별로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good try. 좋은 시도였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윷놀이 대잔치가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우리의 말로 서로를 우리가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격려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9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이 있어요. 역시 소결의 문답에 나오는 내용인데 읽어드립니다. 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을 왜곡하거나 혹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명예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고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소위 말하는 카드라설, 이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추측성 발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전혀 엉뚱한 그런 소문이 나는 그런 일들 아마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추측성 발언이나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말들은 교회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잘못 돌면요, 어떤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9계명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그렇게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파워가 있어요. 우리가 진실한 말과 좋은 말도 영향력이 있지만 우리의 거짓된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9계명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증언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한 그런 말로 또 우리의 모습으로 서로를 세워가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 연산법. 우리 10계명 무엇이었죠?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유튜브에 쇼츠로 이거 올렸더니 우리 지하에 일하시는 우리 경비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신데 그걸 보시고 자기 다 배웠다면서 저한테 막
네,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몰랐습니다. 보시는 줄.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암기하시고 연상법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계속 적용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보면 1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10계명은 10계명의 결론이자 이웃 사랑을 위하여 주신 마지막 계명입니다. 마지막 계명은 한마디로 탐심을 금하라는 그러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탐심이란 무엇입니까? 탐심이란 무엇이죠? 탐심이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는 그 마음의 욕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현재 감사할 만큼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더 원하는 마음의 태도를 탐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탐심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10번째 계명이 언급하는 대로 우리 안에 이 탐심이 얼마나 꿈틀거리는지 몰라요. 누군가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면 나도 그런 집에 살고 싶다는 생각,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죠. 누가 좋은 차 타면 나도 좋은 차 타고 싶다는 생각, 명품 가방 들고 있으면 나도 가지고 싶다는 생각, 또 남의 것 좋아 보이는 것 많으면 나도 소유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 저만 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안에 얼마나 탐심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탐심을 경계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탐심은 성도가 반드시 물리쳐야 하는 적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탐심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탐심을 어떻게 표현하죠?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탐심을 가지는 일이 바울은 우상숭배하는 일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려는 욕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 탐심은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대죄 중에 하나로 그렇게 정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탐심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언뜻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하고도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10번째 계명은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마음의 문제, 탐심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으로부터 도적질이 나오고 탐심으로부터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0계명은요, 다른 계명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한 10계명을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이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2번 나옵니다. 5장 21절에 보면 10번째 계명이 조금 다르게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출애굽기엔 어떻게 돼 있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신명기에는 어떻게 돼 있죠? 내 이웃의, 다시 보여주시면 차이를 못 느끼셨습니까? 뭘 탐내지 말라고요?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이렇게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0계명을 너희 마음에 단단히 새겨라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결국에는 무엇과 또 연결됩니까? 7계명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내 이웃의 아내를 함부로 탐내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겠죠. 이처럼 10계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탐심, 탐욕으로부터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탐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탐심을 이겨낼 수 있죠? 제목 보여주시면 같이 시작!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치고 또 우리 십계명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위치함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할 때 우리가 모든 탐심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만족한데 남의 것 왜 탐내겠습니까? 탐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초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오전 메시지 메시아가 주는 첫 번째 복과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 그 만족을 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십계명 이번에 우리가 좀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실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우리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며 이번 명절 더 잘 지내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으로 인한 그 만족을 가지고 모든 삶을 이렇게 믿음으로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